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God will make a way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2021년 새해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요, 여러분들 종로 2가에 가면은 보신각이라고 아십니까? 그 보신각에서 항상 새해가 되면은 타종 행사를 합니다. 근데 물론 올해에는 이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보통 같은 때에는 그 보신각 타종 행사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의 인파가 새해를 맞이하고는 합니다. 감격의 환호성을 터뜨리죠. 뿐만 아니라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년 같았다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은 보신각 타종 행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지에서 이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모든 술집에서 새해를 기뻐하는 모임을 또 갖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우리나라뿐일까요? 미국의 뉴욕이나 또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이나 이런 일본의 도쿄 등 전 세계 대도시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새해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또 새해를 맞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이 자리에 나와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2021년도 뭔가 또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뭔가 기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2021년도 참 기쁨으로 맞이하곤 하지요. 저도 어릴 적에는요, 굉장히 나이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도요, 제가 유난히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이 화면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아서 아시겠지만요, 제가 동안은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누구랑 같이 친구다, 누구랑 같은 연령대다 싶으면은 정말 저 사람이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 나이대로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고개를 좀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라이프캐쳐 인스타그램에 그 소개하는 사진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어릴 때 사진에서 이 위에는 그대로입니다. 얼굴은 그대로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4살 때, 무려 4살 때 얼굴이 그대로인데 몸만 자랐다 라는 등의 멘션을 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청소년 시기에는 가끔 이제 예전에는 버스 티켓을 우리가 미리 구매해서 타곤 했는데 버스 티켓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을 때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버스 기사들이 저를 성인으로 오해해서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요. 이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스름돈 달라고도 말도 못하죠. 창피하니까요. 그냥 타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이라도 좀 빨리 먹어서 그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올해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는 제 이런 마음 가운데 좀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나이, 그냥 내가 무언가 겁 없이 1살, 2살 더 먹어도 책임져야 할 것이 없고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없는 나이에는 나이를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1살, 2살 먹으면 취업도 걱정해야 되고 무언가 걱정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나이 때는 나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다가오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쯤에 새해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심지어 코로나가 닥치고 이런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해돋이 한다고 많은 인파가 또 모였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런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새해가 온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새해가 되면은 항상 이맘때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들이요, 나를 포함한 우리 자신들이 새해를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된 것을 기뻐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해에 기쁨과 또 감격 속에 맞았던 새해가 진짜 새해였던 적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해 새해라고 맞는 이 해가 사실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2021년도라고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까? 학생들이었던 분들 계시죠? 학생이었던 사람은 학생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됩니까? 가정에서 맡은 일이 있을 텐데요. 가정에서 맡았던 그런 일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가 말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어제, 그러니까 작년과는 전혀 다를 것 없을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 아래에서 무슨 새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로운 해, 뉴 이어라는 것은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 세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도서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은 마치 달력을 2020에서 2021년으로 넘기는 것을 마치 새해가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스스로 착각하거나 혹은 속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해를 맞으면요,
우리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집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2020년도에서 새로운 한 해 2021년도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우리가 고작 해야 몇십 년 살 수 있는데 몇십 년 살 수 있는 그 인생길에서 한 해의 수명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즐거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짧고 짧은 인생 가운데서 또 한 해 인생이 단축이 되었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유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까닭도 없이 그저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새해를 기뻐하기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까닭 없이 영문도 모르게 새해가 온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매해 그랬던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진한 허탈감으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매년 기뻐하는데 지금도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좀 기대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새해를 맞게 되면은 다음 주면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다음 주면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새해가요,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일 수 있는 경우는요,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수처럼 그냥 땅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옆에서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이고 진리이고, 참된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새 것이 돋아나고요, 진리가 생겨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달력의 교체가 비로소 진정한 새해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명기 1장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일을 회상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회상 신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은 10 정확히 몇 번이죠? 저기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10번이죠. 네, 가운데 쪽을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 지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지역명을 보시면,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딱 한 걸음만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화면을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서면요, 그 너머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광야의 생활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요,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지요. 모세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의 지형과 또 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죠. 40여일 동안 가나안의 가나안에 보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녀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엇갈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12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대다수의 정탐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가 봤는데 그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고 그곳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해서 우리는 그곳의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요. 한 발자국만 더 가면 400년 동안이나 누려오지 못했던 새날과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은 고작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보고합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가벼운 먹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표현한 구절이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민수기 13장 9절을 보면은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 전 버전을 더 좋아합니다. 개역 한글판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흔히 손쉬운 상대를 이야기할 때 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 사람 성들이 아무리 튼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손쉬운 상대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요. 동일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였음에도 그들의 견해는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렸어요. 10대 2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엇갈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을 따랐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으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절부터 3절까지를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인 반응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규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어요. 울부짖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절망이에요. 절망. 새 땅을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합니다. 원망해요. 원망. 왜 우리를 굳이 애굽 땅에서 끌어냈냐? 사실은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건데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그 여정을 이끌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요. 통곡하고요. 자포자기해요. 뭔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포자기하고 회복 불능의 자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바로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집트로 다시 간다는 건요, 혹독한 노예살이를 의미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새날을 눈앞에 두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혹은 거인 같다는 그 원주민들, 높은 성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원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거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혹은 그들의 생명이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위태하게 되었다, 혹은 그들이 어떤 위험에 빠졌다 하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한 조짐도 없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거기까지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들은요,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진출했지만 정작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새날, 지금까지 노예살이했던 그 400년 그런 옛 날들을 버리고 새날을 맞이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로부터 드디어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올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 1.5세대죠. 1.5세대 혹은 출애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면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모압 평지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로 요단강만 건너서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40년 전에 그 옛날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했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요,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1세대가 범했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새로운 세대에게 일러준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데,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인 같은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일 뿐이라는 열 정탐꾼의 보고에 지레 겁을 먹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돌아가려는 백성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힘내자, 화이팅하자, 그냥 이런 류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어서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만 계시거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동행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셔서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그 옛날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아서 그 땅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은 것은 아니었죠. 맨 처음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또 그곳의 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그들이 지은 그들의 영토와 그들이 지은 산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지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거나 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쳐야 할 곳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의 차가운 밤을 보낼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해 주시고 구름 기둥도 예비해 주시고 불 기둥도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고 그들의 성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면은 이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새날과 새해를 영영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 40년 전에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2세대를 앞에 앉혀두고 너희 부모들이, 그러니까 너희 전 세대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모세는 40년 전에 어린아이였던 1.5세대와 또 태어나지도 않은 2세대를 앞에 앉혀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모압 동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요단강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1.5세대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해와 새로운 달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했어요. 2021년도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2021년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사실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시는 분들은 몇 명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일이 뭐 다 잘 될 거야. 나는 되는 일이 항상 되는 일이 다 있을 거야. 뭔가 다 예비되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 없을걸요. 뭔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고, 이를테면 가나안의 거인 같은 원주민들과 또 그 땅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성들과 그런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경기 침체, 또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또 극도의 이기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공익과 법 질서의 실종,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인한 경색되는 한일 관계와 또 최근 들어 부상하기 시작하는 중국, 그리고 이로 인해 불안해져가는 동북아의 정세,
이런 불안해져가는 정세를 바라보면 나라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보하기만 하는 우리 정치계 현실 등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죠. 내 취업은 저절로 잘 됩니까? 내가 졸업을 한다고 해서 내 장래가 나의 직장길이 저절로 인도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또 뚫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봉하는 자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2021년을 첫 주일부터 무구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2021년 이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레 겁먹지 말라. 물론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겠지요. 취업하는 거 어렵지요. 학업도 어렵지요. 다 어려운 것들 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레 겁먹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만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사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창세기 22장 14절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신 거예요. 또 사무엘상 7장 12절이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날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이 그러하셨잖아요. 뭔가 우리 딴에는,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기준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뭔가 결핍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또 한 해의 기회로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장애물 투성이인 2021년도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도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마치 340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를 지금 2021년도 새해 가운데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한테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맞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새해로 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으로 용기 있게 진입하십시다. 어떤 상황을 맞든 1년 12달 365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다. 우리가 맞는 2021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새해로 엮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든 그곳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 발을 서 있고 있는 그 어디든 그것은 언약의 땅이 될 것이요,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만큼 암울한 이 세상도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